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웠던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 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듯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이러한 욕망을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성공, 권력, 명예를 향해 달려가게 하고,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더 큰 권한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압축한 복음의 핵심적인 선언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도 왕이 아닌 종으로 오셨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봉사하는 수준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위대한 자가 되는 길을 오해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 주님께 우리는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주된 관심, 그들의 삶의 목표, 방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가?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권력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히 대조하시며, 참된 위대함은 섬김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라고 선포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모범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섬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대속의 섬김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섬김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으로 드러난 겸손의 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지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바로 섬김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적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나 봉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내려놓음, 자기를 비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13장 1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 맡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승이자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는 명령이자 초청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직분을 가졌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섬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고 명예를 얻고 힘을 갖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권력을 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세상 것과는 정반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 주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되려 합니까? 왜 장로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고 집사가 되려고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려고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그렇죠. 목사의 자리나 장로의 자리나 교회 직분자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은 권세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낮아짐과 겸손함이 위대함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본을 따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어져요. 아멘이. 그러기 싫으신 거죠. 아니면 타이밍을 놓쳤든지.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섬김은 단순한 행위로서의 친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하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참된 섬김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 곧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역을 행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과 더불어 그 사역의 동기가, 그 사역의 이유가, 그 섬김의 이유가 사랑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바로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놀라운 말로 다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베푸셨기에 그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 섬긴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섬김은 사랑으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해방을 위해 지불하는 값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예를 값주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류를 해방하기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에 고난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치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야 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야 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적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거해 보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동시에 섬김의 완성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를 통하여 살아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하죠.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위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섬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반대의 질서를 따른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한참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에 있죠. 그리고 섬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말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도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서로 같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쟁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 몸 가운데 분쟁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볼 때에 분쟁을 제거하고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 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해 주기만을 요구하는 것도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같이.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서로 같이. 예.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되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섬김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희생을 요구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요. 오해도 받고요. 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 데려줬더니 더 달라고 요구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섬김의 삶을 사시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